골로새서 1장. 그가 1장 13절 그가 325쪽 신약성경 325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9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근데 13절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으로,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게 이 문제가 이런 것이 좀 저한테는 깨달아졌어요. 뭐냐면, 저를 좀 봐보세요. 이거 하나의 어떤 사실이 있고, 여기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둘이 상충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가 상충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진리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가슴에 하나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근데 이것도 또 하나 들어와서 또 이쪽에 하늘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둘이 뭐라고요?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말씀이 들었으면 이게 안에서 이게 맞지 않는 건데 이렇게 해서 조정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게 조정이 안 일어나고 이건 이대로 있고 이건 이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 얘기하면 이게 딱 나가서 그래 이래 하다하고 또 이 얘기하면 또 이게 나가서 그래.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두 개가 탁 부딪혀져가지고 자기가 이게 뭐지? 이렇게 돼본 적 없습니까? 내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나? 또 안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따로 들어와 있다가 어느 날 이게 한꺼번에 꿰어지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다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연관이 되는구나.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비침 같은 거, 깨달음 같은 거 그런 거 없으셨나요? 없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오늘은 지난주에랑 좀 연관이 되어지는데 오늘 아주 그냥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머릿속에 확 좀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뭔가? 구원. 로마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 골로새서에 의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하고 또 죄사함 받는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표현만 이렇지 다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오는 거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퍼뜩 생각하길 장소 이동을 하기 쉬운데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뭐예요? 장소 이동은 아니죠. 권세가 무슨 장소가 있어요? 권세는 다르게 표현하면 세력이죠. 세력, 힘. 어떤 흑암의 이 힘 아래에 있다가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라라는 것도 보면 어떤 힘, 권세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권세로 옮겨졌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내가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가르쳐 준 게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많이 가르쳐져 가지고 이게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거 했을 때 그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저기 있다 그랬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천국 마태복음의 천국은 했을 때 그 천은 뭐라 그랬어요? 천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천이지 공간적 장소로서의 하늘을 의미하는 게 문자적 의미로서의 하늘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의 어떤 공간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로 개념을 잡으면 구원을 그렇게 개념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면 나는 예수를 이미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에 윤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걸 교리로 잡고 있으면.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새신자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좀 더 부목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니까 새로운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다고요?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냥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필요치 않다.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어떡한다? 천국 가. 그래서 성경이나 뭐 이런 거나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거 받아도 좋겠지만 자기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고 구원 받아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잘 못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첫째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은 장소 이동이 아니다. 일단 그것부터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뭐가 아니다?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곳으로 이 악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 살다가 악과 고난이 없는 그 행복하고 그 좋은 곳으로 가는 장소 이동이 아니다. 장소 이동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오늘 지금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은 본문을 표현하면 흑암의 권세, 흑암은 사단 마귀죠. 사단의 권세에서 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게. 이때 나라라는 것도 권세라는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로 옮겨진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야. 권세는. 그러니까 구원은 장소 이동이 아니고 주권전이다. 구원이 뭐라고요? 주권전이야. 주권전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는 자기가 누굴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어요. 사단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전이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이야. 구원이라는 건 뭐라고요? 관계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주권 전이 이런 걸 쓰고 관계 회복이라는데 다 어려우면 그냥 관계 회복 하나로만 머리를 집어넣으십시오. 관계 회복. 자, 그렇게 되어져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언약 뭐 이런 거 다 같이 연결돼서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은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인도에 내시잖아요. 인도에 냈어요. 광야. 인도에 내가지고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시내산에 들어가서 여기서 뭐 합니까? 언약을 맺죠. 그리고 언약 맺은 이후에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이게
저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정복하면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출애굽기는 성경적 내용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뭐야? 출애굽기고 여기서부터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까지 온 게 여기까지 온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것이 민수기고 여기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온 것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것이 민수기고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 여기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드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자, 그런 성경 전체적인 그런 걸 이해하면서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예?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거.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뭐겠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게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1번이다. 1번, 한 사람, 서문 집사님. 2번이다. 두 사람, 세 사람. 3번이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은 기권했어요? 세 사람 기권해. 자, 뭐, 자신이 보는 관심이 다 다르겠지만, 애굽에서 왜 나옵니까? 이거 지금 핍박이죠. 핍박 아래 있는데 종살이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데리고 나오냐고. 백성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무조건 여기서 나오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해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언약이 뭐예요, 언약? 언약은, 고대에서 언약은 항상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죠? 입양이 언약이고, 결혼이 언약이고, 조약이, 국가 간에 세워지는 조약이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었다. 근데 조약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맺는 것인데 이거는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와 종이야. 주와 종. 근데 이건 그러니까 왕이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 이렇게 신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게. 근데 성경에서 시내산 언약은 조약 형태로 갖고 표현을 되어져 있지만 결혼도 입양도 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언약을 맺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주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하와 종이 됐다는 그런 개념이고 견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됐다는 얘기고 입양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개념이에요. 성경이 이기 때문에 구약에 다 들어있어요.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결혼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또 지금 이거 신에서 언약은 조약이라고 얘기하고 구약에는 이 입양의 개념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래도 보면 나의 장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런 개념도 없는 게 아니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낸 것은 언약을 통해서 뭐 한 거야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이 하나님과 백성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살아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가나안도 없어요. 이게 없으면 여기서 나올 이유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언약이야.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이 뭐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적인 관계를 맺는 거야. 어떤 관계? 언약이라는 시의 관계. 이거 세 개를 꼭 집어넣어야 돼. 언약 뭐라고요? 입양, 결혼, 조약.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개념으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해도 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이해를 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둥글둥글하게 이 언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세 번째 조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게 언약의 형식이에요. 그러면 내용은 뭐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음으로 이런 형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의미는 뭐냐? 내용은 뭐냐 말이에요, 내용은. 같이 살지, 사는 거죠. 그런데 의미는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럼 이게 뭐냐고. 그렇잖아요. 나라잖아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얘기야.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세우셨다. 근데 이 나라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 나라를 장소 이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꾸 내가 강조하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 이렇게 한반도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장소 개념이 압도적으로 우리 머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심. 나라 자꾸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통치로 바꿔주라 되는데 통치하심. 통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왕되게 하심, 왕되게 하심, 왕되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왕되게 하심이 뭐야? 다른 단어로 쓰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란 장소 이동이 아니라 그 전에 한 얘기 있었잖아요. 주권 뭐라 그러세요? 주권 전이자 그랬잖아요. 주권 전이. 이게 왕되게 하심이 뭐야 이게? 주권이잖아 이게.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 하나님이 주진된 권리를 갖게 함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꼭 집어넣어요. 이걸 빨리 집어넣어요. 다음에 물으면 또 천국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천국 그러면 뭐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함, 나는 그의 백성됨, 하나님 나의 왕 되심,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 나는 그의 종됨, 그의 자녀됨, 그의 아내됨. 언약이 이게 세 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라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애굽은 세상이고, 이거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이거 바로잖아. 여기서 바로는 사단이고, 애굽은 세상이고, 노예, 사단의 총살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지금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그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옮겨가지고 어떻게 이 일로 들어가요? 여기 지금 구약식으로 얘기를 하면 뭘로 해서 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일로 옮겨가잖아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권세 아래로 들어오잖아요. 예? 자, 그럼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지금 오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럼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은 뭐예요? 이스라엘, 이게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살 땅이죠. 유업이야, 유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유업인 동시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그냥 공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안 하는 사람들이야?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쫓아내야 돼. 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 언약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그 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냐?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복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 믿고 난 이후도 내 안에 정복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 밖에도 나의 삶의 영토에 내 삶의 영역 안에서도 정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유업인과 동시에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불완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정복의 대상이어야 돼. 정복해야 돼. 정복하는 만큼 유업이 넓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관계 맺음 이렇게 이해하세요. 뭘로 이해하라고? 관계 맺음으로, 관계 맺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확 쉽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무슨 관계다? 언약의 관계니까 무슨 관계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구원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관계 회복이다.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야. 그런데 무슨 관계? 언약 관계인데 그 언약이 그러니까 다무지 외우기 힘들면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이걸 자꾸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봐요. 그럼 오전에 뭐 했어요? 오전 설교. 오전 설교가 뭐예요? 지난주 하고 요 몇 주에 했던 걸 예? 오전에 뭐 설교 주제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동력자. 예. 큰 거는 신앙의 핵심, 본질이 뭐냐? 첫째, 하나님과 그 다음에 둘째, 동력, 교제 동력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두 개다 그랬잖아. 이거 두 개다. 왜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왜 본질이에요? 왜 저게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지금 5 설교한 것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보세요. 예? 굉장히 이 말이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관계가 끊어져 있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그러면 일단 다른 걸 접어주고 이걸로 좀 호세아서 가지고 설명해봐. 호세아. 결혼을 한번 생각해봐. 결혼. 남편과 아내예요.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것이 구원입니다. 저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뭐가 된 게? 아내가 된 게 구원이야.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이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 부부 사이가 제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옛날 뭘 하나 좀 봤어요. 근데 아주 부잣집이야. 부잣집인데 여자는 재벌의 딸이고 이 사람 남편은 국회의원인데 대통령 출마하는 대권 주자예요. 이 부부인데 관계만 부부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사랑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무슨 어떤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짧은 거 그거 조금 봤어요. 그게 부부입니까? 그 남편과 부부 관계의 핵심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잖아.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이 없으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찢어지는 거잖아요.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잖아. 근데 사랑의 관계라는 거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남편은 지 아내가 누군 줄 알고 아내는 자기 남편이 누군가 아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게 부부관계의 핵심이잖아. 예? 그런데 이걸 우리는 지금 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우리 남편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신앙의 하나님과 교제라고 얘기했잖아.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 교제인 거야. 어디서 나온 게 지금 이게? 구원에서 나오는 거야. 구원이 우리 구원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교제 관계를 이룹니다. 그러면 제가 제 아내가 이제 우리는 연약하니까 제 아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사랑스럽고 막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믿고 꼴보시기도 싶고 그렇지만 이렇게 좀 사이가 좋으면 말을 안 해도 마누라 이렇게 덮으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싶구나. 그러면 내 커피 타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아내 것까지 같이 타요. 물론 보기 싫으면 내 것만 타서 그냥 가서 마시지만 근데 그게 아내가 커피 마시고 싶다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루어지면 그 남편 아내의 속뜻이 이렇게 비춰져요. 알게끔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내가 이렇기 때문에. 또 아내도 내가 사랑스러울 때는 밥을 정성스럽게 잘 차려주죠.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오늘은 빵 먹는 날이에요. 그럼 빵 먹어야지 뭐 별 수 있겠어? 그런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그게 뭐예요 지금? 예? 그게 동력이에요. 그게 동력이야. 동력이 다른 게 아니고 동력 정의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얘기는 그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가슴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뜻 그것을 알고 온 삶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동력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일이야, 일. 사역이야, 사역. 일이야, 일. 사역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이것도 교제에서 나오지만 결국은 어디서 구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모른다는 거야 지금.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내 자신이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 구원이 뭔가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구원을 죽어서 가는 곳, 장소 이동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구원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권절이다. 뭐라고요? 주권절이 쉽게 말해봐요. 주권절이가 뭔가? 쉬운 말로.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이 왕되게 하심. 그게 주권절이야. 주권절이.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 관계가 없다. 그 얘기는 이때까지 내가 왕되어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난 그의 백성이 되었다. 그 얘기.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왕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아니 관계만 이렇게 또 해놓고 아내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남편과 아내 될 때 이게 안 만나고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만남, 이스라엘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준비시킨 다음에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강림하시잖아요. 만나시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언약이 맺어지잖아요. 자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자꾸 지식만 알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내 역할을 못한다. 그 얘기는 지식으로만 알지 남편을 알지 못한다. 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얘기 있을 수 있다고. 남편이 하나님이 남편인데 그걸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남편이다? 나는 그의 신부다? 알면 이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걸 알면 어떻게 아내 된 삶을 안 살 수 있냐 이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안 나올 수 있냐 이게요. 어떻게 자녀의 삶이 안 나올 수 있냐 이게요. 그래서 내 열매로 알리라 그 얘기는 그 얘기예요. 구원 받으면 이게 이 관계가 사과나무 관계가 되면 사과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 이 관계가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관계로 맺었으니까 예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없다. 없어. 그걸 잘 모른다. 관심도 없다. 그냥 주일날 예배당만 와서 앉아있다. 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구원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자꾸 한국교회는 문제를 자꾸 내거든요. 이때까지 구원을 전부 뭘로 자꾸 가르치고 배워왔다? 장소이동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거야. 기독교인의 삶이 안 나오는 거야. 기독교 윤리가 안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원은 관계 회복이다. 주권전이다. 주권이지 장소이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이게 두 개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 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고 내가 그의 아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고 당연히 그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계시하신다? 자신과 목적과 길을 은근하게 이렇게 보여신다고. 은근하게 보여줘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속에 그런 게 있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주권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는 하나님 주권이 세워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주권전 나를 통해서 내 자신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안 세워지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만 어떤 부분은 아직도 내가 거역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놔야죠. 근데 그 내려놓는 것은 내려놓는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분이 자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만큼 그분 내려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꽉 붙들고 있는 거 한번 있어 봅시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약한 게 다 물질이잖아. 너나 나 할 것 다 물질이잖아. 그런데 이 하나님이 물질의 근원이라는 것이 알아지면 나는 지금 이걸 추구해가지고 이걸 더 많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질 거고 뭐 내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 것 같아서 물질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물질이시네? 이게 깨달아지면 보이는 물질 이것 때문에 바둥바둥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내가 지금 이거 하려는 것이 이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 이거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 노려놓고 여기
하죠. 그리고 직업 당장 없어도 걱정할 수가 할 필요가 없죠. 왜? 이분이 이 모든 걸 다 물질을 다 하신 거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은 계속해서 내려놓으라 그랬을 때 그게 잘 내려져요? 안 내려진다고. 근데 그게 깨달아지고 비춰지면 쑥 내려져요. 그러니까 자꾸 뭘 알아야 돼?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 가면 그만큼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앙의 핵심, 본질을 이게 두 가지로 딱 정리가 하는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그냥 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지금 이게 두 가지 핵심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는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구원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야. 근데 이것이 바로 가르쳐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지금은 나는 오늘 주일날이라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렸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뭐 난 성경도 좀 보고 기도 생활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뭐 봉사도 식당 봉사도 좀 하고 때 되면 또 나가서 내 나름대로 복음도 좀 전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등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역도 어떻게 하는 거야, 사역도. 내 마음대로 뭐 이것저것 좀 한다고 해서 그게 사역이 아니잖아, 지금.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력은. 목적과 길을 모르면 동력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사역이 안 되는 거야.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잡으세요. 그러면 아까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언약이고 그럼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또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요. 이게 뭐예요? 예? 그게 뭐예요, 이게? 예?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잖아요. 예배가 지금 하는 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고백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서 길이 알아서 우리가 그걸 또 순종을 해요. 그게 뭐냐고, 그게. 예. 이거 이해가 돼. 이거 하고 그럼 이해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하시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거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알고 사랑하는 것이 경배로 나타날 수 있겠죠. 예배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게 연결됩니까? 연결이 돼져요? 그러니까 언약 따로 떨어 있고 하나님 나라 딱 떨어져 있고 또 이게 뭐 관계 이게 딱 뚝뚝뚝 이렇게 다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게 서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럼 문제인 거야. 없는 것보다는 이게 연결이 되어져. 이게 다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 서로 상관이 돼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만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과 동력하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언약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내용은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야. 우리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얘기하면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할 때 동사를 나오는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항상 하나님 나라를 준다 그래요. 항상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준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러면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받는다가 돼. 받는다. 성경 가서 보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체가 주어가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동사가 임한다. 온다 동사로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임한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질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래 들어간다는 말이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단 주신다, 받는다고 하니까 이건 일단 장소가 아니죠. 장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또 온다, 들어간다, 오는 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장소가 아니. 장소가 어떻게 오고 가고 뭐 주고 받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권 전에요. 통치 개념으로, 지배 개념으로 그걸 바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걸 내가 받는다는 거는 다시금 하나님의 권세 아래 내가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내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이 관계를 돈독하게 세워나간다는 의미잖아요. 남편을 남편으로서 또 하나님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바로 알고 섬긴다는 얘기잖아요. 교제하고 동역한다는 그 말하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 구원이 정확하게 알아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린 지금 여기는 인간 측면만 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언약에 있어서,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사람 계약하고는 좀 틀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 맺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은 파기가 되어질 수 있잖아. 그 계약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어떻게 해요? 깨지잖아요. 이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 파트너가 잘못하면 언약 깨지지만 다시금 또 회복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못 지켜요. 그래서 언약을 못 지키니까 언약의 조주가 임해가 다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잖아요. 다 바벨론으로 붙들려. 그렇죠. 그것도 잘 됐네. 여기서 지금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는데 왜 붙들려 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해서 여기서 땅에서 쫓겨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가나안 땅에서 뭐 어떻게 돼요? 제일 관계가 좋을 때 다윗, 솔로몬 때가 가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관계가 좋았어요. 그럴 때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이 관계가 성고로워지고, 관계가 성고로울 뿐만 아니라 이게 적대적인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전에다가 다른 신을 갖다 놓고 섬기고 그지를 한다니까. 관계가 깨지니까 유업을 뺏어버려. 하나님 유업을 빼앗어요. 그런 거. 또 민수기도 봐봐. 민수기 핵심 뭐예요?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여행인데 핵심은,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거잖아요. 출발할 때 백성의 수를 세야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자 60만, 약 60만. 모압 평지 와가지고 또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싸움에 나갈 자 세대 또 60만. 그게 뭔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그게? 출애굽 1세대인데 무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백성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출애굽 1세대가 죽은 것을 숫자를 세하려서요. 숫자만 늘어나는 게 능사가 아니야. 출애굽 1세대를 다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간다 그랬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 관계를 맺고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양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는 죄를 범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다. 그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버리시는 거라.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비전으로 가득 차있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못 갖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스르바스 딸들. 땅 갖고 지금 다투고 있잖아.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모압 평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므낫세 집파가 우리 땅이 또 적어진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므낫세 형제들하고만 결혼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출애굽 시대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만 하나님이 그 씨들만 필요하다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유업이 주어져요. 복이 주어져요. 복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이 관계를 알고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앙의 본질을 다해서 잘 섬기면 유업은 어떻게 된다? 따라오는 거야. 주어지는 거예요. 유업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이 관계가 문제예요, 항상. 관계가 안 되면 유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들어가서 이 관계가 잘 되면 영토가 자꾸 늘어나요. 영토가 자꾸 늘어나는데 관계가 잘 안 되면 영토가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는 하나님 왕되심이니까 주권 전이 주되게 하심이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왕되게 하심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세움, 하나님 나라를 세움, 주권을 세움, 왕되게 하심, 또 뭐 교제와 동료 다 이거 뭐야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교제와 동료 이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뭘 세우고 있다? 주권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언약 관계에 든든하게 내가 서 있다는 거고 언약 가운데 든든히 서 있으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에 딱 하는 얘기가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마 그 얘기야. 내가 너의 하나님 돼. 네가 지금 아무리 보잘것없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마.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자꾸 어디서 발생해? 하나님한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람 쪽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해. 언약을 자꾸 깨뜨린 쪽이 범하는 쪽이 어디 쪽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리면 언약이 뭐라고 돼 있어? 구약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고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의하면 언약을 지키면 복이 오고 언약을 안 지키면 화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나니 너희가 생명을 택하고 화를 버리라. 그 얘기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늘 예수를 택하라. 그 얘기는 늘 예수를 남편으로 알아라. 예수가 아버지인 줄 알아라. 그 말은 조금 안 맞네. 그 말을 안 맞춰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아라. 신랑인 줄 알아라. 왕인 줄 알아라. 그렇게 그러면서 삶 가운데 그게 만을 합당한 관계를 가져라. 그게 그분의 통찰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 아래 들어가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다 그 말이라. 그 말을 다시 늘 주님 왕 되신 그분과 잘 교제하고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왜 신앙의 본질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이게 본질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놓치고 있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관계랑 내 관계가 지금 올바르게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 알았잖아. 이게 알았다 그래가지고 행동이 이게 바뀔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거 알았다 그래가지고 내 삶이 싹 바뀔까요?
지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지식으로만 들어가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신랑 되신 그 남편이 만나져야 돼요. 신랑 되신 그 주님 머리로만 지금 알고 있는 그 신랑이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번 만남이 있어야 아, 이분이 이렇구나 하고 깨달아 비춰져야. 근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면 그분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야 실질적으로 저게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그냥 지식만 갖고 있게 되죠. 실제 삶의 변화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구하는 삶으로 자꾸 나아가야 추구해야 돼.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나의 이 신부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 하나님의 왕되게 하는 삶, 주권을 세우는 이 삶에 방해되는 부분이 뭔가를 좀 살펴보고 그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좀 해야 돼. 그게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삶이 이런 것은 정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왜? 그것이 나의 삶과 내 생존과 지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내 생존 문제가 지금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어떤 그런 것들로 해서 내 생존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존 유지 자체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 정리가 되어지고 생존 자체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진짜 이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서서 올바른 신앙인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144.